어제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제 본문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이 있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알고 있는 자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익숙한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 백성이 되어 보고 그리고 그때 그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어떻게 충격적으로 들렸을지를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거든요. 내가 뻔히 다 알고 있어 라는 말로,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정말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낯선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대화가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 뻔한 얘기 아니겠어? 이런 식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절대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 앞에 늘 새롭게 낯설게, 그래서 말씀을 낯설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얼마나 이걸 알았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뭐 그녀가 창녀였든지 사람들에게 소문난 음란한 여자였든지 하여튼 모두가 아는 음란한 여자였을 텐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센세이셔널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나 뭐 교육자를 청빙하려고 할 때, 나중에 여러분 제 후임자 청빙하려고 할 때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고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면 굉장히 꺼리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계속 바꿔갈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음란한 여자랑 가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도 다 정해 주셨는데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좀 저주스러운 이름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자비가 없다든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다 저주라고 이름까지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러셨을까라고,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를 딱 열자마자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오는 건 뭐죠? 질문하게 하기 위한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게 뭘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데, 어쨌거나 단서를 이제 하나씩 주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발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성막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신 것을 결혼이라는 그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거죠. 신부로. 근데 그 신부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음란의 길로 가는 거죠. 딴 남자에게 계속 기웃거리고 다른 이방 신들에게 계속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음란이죠. 그것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행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참 어머니와 논쟁하라,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어머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자녀들이라는 이미지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해라. 왜냐하면 너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내 아니야. 아주 음란한 여자야. 그러니까 음란부터 버리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까, 한 가정의 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기예요. 진짜로 자극적인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매우 자극적인
그 소위 그 모티프라고 하죠. 어떤 자극적인 어떤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고발하고 이야기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고발할 뿐만 아니라 고발하는 이유는 반드시 치료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질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내 품음으로 그 끝내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품으심의 행위 속에서 끝까지 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그 사랑에 겨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 같아요. 저에게도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딴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은밀하게 인간적인 욕심을 슬쩍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는지를 잘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잘 아시면서도 나를 끝까지 그렇게 품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오직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에 겨워, 오직 주의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겨워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랑에 겨워서 참 남편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고발하시는 중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뭘 드러내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졌는데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깝게 허무한 것인가. 정말 안타깝게 허무하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 도박 중독에 걸린 분들, 특히 도박 중독에 걸린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진짜 안타깝게 허무한 거예요. 뻔한 길이거든요. 본인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아는 것과 그것이 이게 허망한 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이게 뭐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있을 것 같은 그림자가 이게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허망함이에요. 뻔한 거거든요. 사실 결과는 너무나 뻔한데 그 뻔한 길을 그래도 한번 가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도 한번. 거기에는 음행의 내용이 뭐냐면 5절 읽겠습니다. 5절 음행의 내용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음행하는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이게 이제 음행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음행하게 되는 단서 뭐죠? 그것이 나를 되게 위해 줄 것처럼 함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게끔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게 음행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 자체가 매우 자기중심적이죠. 나를 저것이, 저 대상이, 저 사물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욕망의 투사예요,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되게 유치해서 여러분 저를 좀 유치한 사람이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한 얘기를 한마디 하면 뭐 이런 거 있죠. 옛날부터 어떤 남자가 버스에 내려서 이제 집으로 열심히 걸어가는데 앞에 가는 여자가 자꾸 뒤를 쳐다봐요. 그 나중에 얘기하죠. 왜 자꾸 따라오냐고. 난 집에 가는 거잖아요. 너무 유치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여자는 이 남자가 저 뒤에서 자기 집 가는 건데도 저 남자 왜 나에게 반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따라오나 귀찮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내가 내 스스로 누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한다,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코드처럼 코드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자기에게 좀 바른 말로 옳은 말로 대들고 그리고 바른 말 따박따박 할 때 그 사람을 기꺼이 받고 좋아하고 그 존중해 줄 수 있는 리더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나를 좋아한다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 나를 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짜인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코드대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스스로 누가 나를 좋아한다, 나를 위한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판단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내 인생을 실어버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오류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접근하는 것들,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접근하는 자들은 대부분 나를 사용하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스스로 원하게 될 때까지는 그냥 바라보거나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굳이 내게 알려주어서 나로 하여금 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냄새를 피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돼요. 끝내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리고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요. 정말 매력적인 방식은 전부 다 이단에 있어요. 이단은 얼마나 매력적으로 유혹합니까? 이렇게 살면 되고 저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다 가르쳐 주는 것 같고요. 뭔가 뭐 하면 막 다 얻을 것 같고 막 이렇게 가르쳐요. 가짜는 항상 그래요. 매력적이죠. 가짜는 방식이. 그러나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자가 되라. 너 목숨을 바쳐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잦은 표현으로 접근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이해관계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허탈과 좌절과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자를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느낌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찾아 생명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나 좋아해 주는 사람만 딱 줄 세우고 나 좋아해 주는 사람과만 함께 있으려고 하고 하는 걸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생각에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따라가게 될 경우에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내 생계와 문화, 나의 안락한 삶과 쾌락이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음행의 이제 근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약속한 자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약속한 그 요소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 컨트롤할 수 없고 그들이 다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과장되게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너 확실하게 지켜줄게. 목숨 걸고 확실하게 지켜줄게. 바로 이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을 주니까 이단들도 다 그래요. 그런 느낌을 줘요. 목숨 걸고 너 지켜줄게라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정말 멋있는 말이고 듣고 싶은 말이고, 그리고 참 따르게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진짜로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어떻게 우리가 지켜줍니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말에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들에게 의식주 약속하신 적이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 다 줄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영광스럽게 성취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가 따를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허탈한 행동의 결과가 어떤가? 3절 4절
음행의 결과.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네.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6절 7절 음행의 결과 6절 7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니라.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방법인데 결국은 음행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극한 겸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겸손. 솔직히요 제가 배부른 자잖아요. 이미 배가 불렀으면 누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맘대로 해.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리면. 하나님은 못 버리세요. 진짜. 그래서 못 버리시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나 죄송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등지고 떠나는 자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진짜 버릴 수가 없어요. 못 버리세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6절에서 7절에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그 길을 막으세요.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 그 길을 못 찾도록 음행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못 찾도록 눈을 어둡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셔서 참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비교할 수 없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극한 낮아지심 아닙니까? 지극한 낮아지심이죠. 우리 같은 것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못 버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어떻게 막 이게 단 상징적 표현이지만 막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그 길로 막 눈이 멀어가지고 음행의 길을 가는데 길을 막고 담을 쌓고 눈을 멀게 하시고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죠. 못 가게. 왜? 그 길 가면 뻔해요. 화려하지만 죽는 길인데 사실은 그리고 화려해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품에 불과한 것인데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그 낮아지심 겸손하심이 그게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친히 오셔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를 버리고 이 남편을 버리고 도대체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알량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면 전부죠. 하나님이 전부예요, 진짜로. 하나님으로 너무나 충분하죠. 그 사랑으로 너무나 충분하죠. 그런데 그 많은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그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1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사실 최근에 되게 슬픈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낸 저희 친구 목사의 교회 이야기인데 참 목사님이 평생 원로 목사님이 평생 진짜 학자로 막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른 데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막 최고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는 못 듣겠어 막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막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된 성도들이에요. 그 몇천 명의 성도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게 그 목사님께서 했던 그 많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그 모든 설교들이 번역되지 않았던, 지금은 다 번역이 되고 있는데 번역되지 않았던 옛날에 어떤 미국의 유명한 학자 겸 목회자의 그 설교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이분도 물론 박사님이신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일종의 표절은 일종의 사실은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참 약간씩 우리 다 하죠. 약간 어디서 근데 인용했다고 내가 어떤 책에서 봤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내가 한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내가 이 정도로 통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빨리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밝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쉽지 않죠, 물론. 근데 그걸 너무나 막 있는 그대로 갖다가 다 쓰면서도 완전히 자기 걸로 해서 발표까지 하고 책까지 내고 하신 이야기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럽거든요. 그 교회가 무척 시끄럽고 그 교단이 시끄럽고 해요. 그 한가운데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 지금 한 1년 반째 그 친구랑 계속 카톡하면서 고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갈 때까지 이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매주 설교 준비할 때마다 다 그 기회 아니에요? 설교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많은 기회를 다 날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사실은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데도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 돌이켜야 되더라고요. 오늘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오늘 돌이켜야 돼요.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왜? 사랑은 우리를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사랑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요. 사랑은 내 성을 깨뜨려요. 내 성벽을 무너뜨려요. 사랑 앞에서는 정말 다 엎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랑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야지,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뭔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내가 쌓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만이 나에게 전부가 돼야 돼요. 그 앞에서 다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내 존재감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으로써 그 사랑을 내가 초대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 사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음행하게 됐냐는 거죠. 왜? 물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사실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다 따라갑니까? 아니죠. 매력적으로 보여도 따라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으면 안 따라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8절이죠. 그게 호세아서의 사실 주제예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뭐라고요? 알지 못하도다예요.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아는데 안다고 생각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모르셨겠어요? 박사님이고 신학 박사님이신데, 외국에서 박사 받으신 분이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훨씬 더 손해라니까요, 잘못하면. 아는 것 같아서 몰라. 아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몰라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 모든 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분이 실제로 다스린다는 사실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실제 내 손과 발로 나의 삶의 실천에서 그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가. 그분을 안다면 어떻게 거짓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분을 진짜 안다면,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설득해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완전히 망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은, 왜? 그 사랑은 그만큼 큰 거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자존심이 있었어요? 어디 무슨 자기 명예가 있었어요?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함으로 그 사랑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들은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그래. 사실은 그러는 한, 내가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하는 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호세아에서는요, 계속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나서 절정이 호세아서 6장 3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험에서 함께하고 동행하자는 거죠. 한 몸 되자는 거죠. 이는 그대로, 이 아는 그대로 생명의 지식을 따라 살자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 진짜 알므로 아는 것 같았는데 몰랐던, 아는 척했던 그러나 몰랐던 그 삶에서 진짜 알므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고 돌이킴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자 보세요. 어제 1장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과 오늘 2장 2절부터 사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음란한 자와 결혼하라고 그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중간에 어제 1장 10절부터 오늘 2장 1절까지 중간에 석절의 말씀 통해서 굉장히 갑작스러운, 굉장히 희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언젠가 그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회복해서 그들을 부요하게 할 것이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할 것이고, 로루하가 아니라 하라라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어느 날 언젠가 내가 너희가 이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를 진실로 아는 자로 서게 할 거다라는 약속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영생은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는 거예요. 영생은,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세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내 욕망이 더 강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내 존재 욕구가 더 강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내 처지가 더 중요하면 안 돼요. 내 입장은 뭐야? 내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입장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게 영생이고 생명의 길이죠. 그 길로 지금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알아갑시다. 진짜로 알아갑시다. 온몸으로 힘써서, 그리고 삽시다. 힘써서 말씀이 나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오게 합시다.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살고. 단지 열심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나를 죽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게 사는 거죠. 그분을 아는 삶을, 정말 저는 제 자신도 지금 그 길을 막 가고 있다, 이런 느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길을 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함께 잘 가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는 삶이 무엇인지가 서로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은혜로운, 정말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로 예수향남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